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지난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1546년에 소천하였습니다. 1505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고 1507년에 천주교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1512년에 비텐버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천주교의 부패함을 알리는 그리고 천주교의 부패함을 항의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정문에 게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성경 말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신칭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의 수많은 부조리로 인하여 중세 암흑기에 천년의 역사를 뒤집은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당시 천주교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당시 재건축 중이던 베드로 성당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루터는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루터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깨닫게 된 그 진리,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그 믿음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29년도 웜스 의회에 올라갈 때 루터는 매우 힘듦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웜스 의회 재판은 자신이 이단자라는 심판을 내리는 회의였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루터를 지지하던 동료들이 지인들이 그 웜스 의회에 올라가지 말라고 루터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쟁판에 이단으로 만약에 루터가 몰리게 된다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당시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웜스에 모여드는 악마의 수가 그곳에 기아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단의 무리가 나를 방해하여 나를 교수형에 처하고 나를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진 이 진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웜수의 전까지 루터는 많은 힘듦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과 시리에도 빠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루터가 이제 시리에 빠져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원래는 이제 수녀였던 캐더린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이신층의 교리를 깨닫고 이제 루터와 함께 동지가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의 아내 캐더린이 이제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이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장례식 때 입는 게 상복 아닙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불경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서 당신은 왜 침대에만 누워만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까? 그리고 루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힘을 내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루터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521년 로마 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 파면이라는 것은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직분 전체를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완전한 파면을 당한 것이죠. 오랜 종교개혁의 이 더딤에 지쳐서 시리에 빠져서 우울에 걸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529년 그를 이단자로 지정하는 웜수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그 힘듦의 시간에 다가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원래 루터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05년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된 이후에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첫 강의가 시편 강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시편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편은 성도의 심장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르쳐준다. 성도의 심장을 열어젖히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다. 시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당시 그의 동료이자 절친이었던 멜랑히톤에게 이렇게 말도 하였다고 합니다. 멜랑히톤이여,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노래하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독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시편 46편을 노래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가장 힘든 시기에 시편 46편을 다시 묵상한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영적인 혼돈 속에서 시편 46편을 자신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부르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함께 결단 찬송으로 부르게 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위대한 찬송을 짓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 국민들이 국가보다도 더 사랑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는 거죠. 1529년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된 그 웜스 회의가 있었던 그 해에 독일 찬송가의 시편 46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이 최초입니다.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이 찬송을 불러 지은 것입니다. 그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록해 남겼습니다. 비록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시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성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루터는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성이라, 강한 성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이죠.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불확실성,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개인주의로 가득 찬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잔뜩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종교개혁에 갇히는 우리를 시편 46편으로 인도합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혼돈의 시간에 루터처럼 큰 힘을 얻으시고 루터처럼 종교개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 가지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을 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이 흔들리는 이런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해일이 밀어닥치고 태풍이 몰려오는 그런 흔들림의 상황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불안정함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다가 흔들리고 산이 그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날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만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길에서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갑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기쁜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루터가 깊은 실망과 우울에 빠져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혼란과 환란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한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도 그분을 피난처로 여기고 신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줍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한 시내는 강을 상징하는 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파도가 치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불면 막 너울이 막 지고, 그죠? 해일이 밀려오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막 휩쓸려 내려가고 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혼란의 상징이라면 여러분, 강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평안의 상징인 것이죠. 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은 잔잔히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잔잔한 강물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감싸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평안한 이 강물이 하나님의 성을 감싸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주님의 평안의 강물이 주님의 교회, 초장동 교회를 감싸고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흘러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감싸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강물이 우리를 감싸시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평안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적셔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강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말씀,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오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경만이 흔들리지 않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신부들만 보았던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이제 모든 평신도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 평신도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했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들이 라틴어에 무지한 일반 성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한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면죄부와 같은 것을 팔아서 눈먼 성도들을 속이기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입니다. 루터는 1522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힘든 과정 속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 신약 성경부터 가장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는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이신칭의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가치 유산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종교개혁에 내서 내건 기치, 가장 중요한 기치죠. 진정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으로 교회와 성도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는 보통 주제 설교를 합니다마는 평일 새벽 시간에는 성경 각절 주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각절 주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부임한 처음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볼펜을 다 들고 오시라 그러고, 여러분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그 떼는 기쁨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강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해도 별로 안 따라오시더라고. 저도 조금 이제 좀 삐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강조를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나오시기도 하지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해서 많이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목사인 교육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에 무슨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 동안 이 성경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성경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독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학기에 우리 성경 공부안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과목을 개설했는데 과목마다 10명 가까운 분들이 우리 지원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알자. 평생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었던 성경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식으로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늘 힘을 얻은 시편 46편도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깊이 올리게 된, 높이 올리게 된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밤의 시간이 길어도 반드시 새벽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천년의 시대를 여러분 암흑의 시기라고 합니다. 암흑의 중세, 캄캄한 중세 시대, 천년의 시대를 보내었지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밝아온 새벽의 때 이 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비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게 얻어낸 이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중국의 이제 최대 지하교회의 종교 지도자, 조선족이신 목사님이 잡혔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30명이 한꺼번에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시대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루는 이 종교개혁의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면 종교개혁의 5대 가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무오한 권위의 근원이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되어진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의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과 찬양은 사람이 받을 것이 아니라, 당시 주교나 교황이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단순히 500년 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만 하고 그냥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루터처럼 똑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의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